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조물 주시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계획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고난은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네? 흔들림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떠나가셔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살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이 땅의 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살고 죽는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또 다른 시작이니까. 내가 죽는 건 뭐예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전하잖아요. 내가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환경, 여건, 조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살고 죽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태어나게 살 수 있는 것도, 그건 살고 죽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게 뭐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네? 부은다는 게 뭐예요?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가 쏟아 붓는 거거든요. 내 피를, 내 모든 땀과 힘과 열정과 피와 내 생명을 레스트 원드랍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지고 내가 가겠다라는 것. 그 소망이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이 글을 쓰고 난 뒤에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쳐져서 결국은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베드로도 가만히 보면 그 어떤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야, 여기 보면 그냥 잠들었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맨날 습관처럼 기도 안 하고 꼭 기도해야 될 때 꼭 잠만 자네? 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끼어 기도하라고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고 그럴 때 그때를 놓쳐가지고 또 베드로가 옥에 티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기 전에는 죽음이 너무 두려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야고보도 순교를 했잖아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남의 목숨 따위는 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거기에 무슨 국률이나 남의 목숨의 소중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니까. 참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언약, 열매, 절제 같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자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얼마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영리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고 다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죄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뭐 살인죄, 뭐 간음죄, 뭐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고, 그렇지, 누군가를 도둑질한 것도 있고, 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죄인이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지 않고 그걸 선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성령이 제게 막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온갖 죄가 다 생각이 나고, 그 십자가 앞에 막 내 모든 죄를 다 쏟아놓게 되더라고요. 날이 새도록 쏟아놨어요. 날이 새도록.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죄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추악한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뭐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 의라 하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 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께서 옳다라는 거예요. 그가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힘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를 힘입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건 라이티오스네스잖아요. 이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로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나의 선함도 없지만
나의 선함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요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살 수 있는 건 내가 노력을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이 신칭이잖아요. 이걸 잘 모르니까 계속 뭘 자꾸 따져요. 너 그렇게 어떻게 왜 그렇게만 사니? 막 그럼 차라리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면 될 텐데 자꾸 죄만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른 말 옳은 말 하지 말라고요. 우린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지 말고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또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저기 하지 말고요. 왜 시험에 들어요? 그것도 교만이라니까요. 자기 의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왜 시험에 들어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철저하게 예수 앞에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이 에고가 다 깨져야 돼요. 내 의로 공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상처받는 것도 뭐예요? 또 다른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아요? 기도하면 되지. 네? 우리가 사람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세상 임금이 권력자가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야고보도 잡아 죽이고, 예?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무교절에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때가 돼서 2월절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 이제 베드로를 갖다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예?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왜? 너무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헤롯, 원래 예수님 처음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있었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또 뭐 분봉왕으로 3개씩 날아갖고 막 그래서 다스리는데, 예? 근데 이 헤롯에게는 약점이 뭐냐면 이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는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해프니까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그래야 이게 통치가 되잖아요. 근데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자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그러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고 살고 있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딱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사람들에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사람들이 나를 좋게 판단해 주기를. 세상은 우리를 좋게 판단 안 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핍박하지. 우리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네?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삶을, 이 삶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모든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죽는 게 다가 아니니까. 죽는 게 뭐예요? 시작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다라는 것은 아나로시스라는 뜻이거든요. 아나로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떠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또 뭐냐면 디파처라는 뜻이 있어요. 디파처, 출발. 여기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건 무조건 요한복음에서는 다 십자가 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뭐예요? 또 다른 디파처예요. 공항에 가면 디파처가 있고 어라이벌이 있잖아요. 3층에 가면 디파처가 있고 출국장이 있고, 어라이벌 1층에 가면 어라이벌 입국장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있고 3층에는 나가는 게 있고. 출국장이 달라요. 비행장에 가면 군산공항에만 1층에 다 있죠. 국제공항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가 계속 비유를 들어서 한 얘기가,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죠.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든 세계가 다 깨진 거예요. 아, 난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 아기에게는 엄마 태에 연결되어 있는 아기에게는요, 엄마의 그 자궁이 자기의 온 세상이에요. 온 세계예요. 자궁 자체가 자기의 모든 세상이에요. 거기서 생성이 되고 거기서 자라가게 되고요. 거기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요. 그리고 뭐 쿠션이 있죠. 물 쿠션. 양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전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양수가 팍 터져버리면 물이 쭉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도 쑥 빠져나갔는데 터널 같은 데를 막 통과하면 아, 이제 나는 죽는 거구나. 그 생각을 들 거라고요. 만약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세계였던 엄마를 만나잖아요. 그죠? 엄마를 대면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엄마의 뱃속에 있던 그 세계가 전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는 유일한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의 뱃속에 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세계와 비교가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 온 우주가 있고. 우리는 지금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참 보면 뭐냐면 날마다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 그게 일상인 줄 알아요. 상식인 줄 알아요. 그게 기적인 줄 몰라요. 내가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그게 자연인 줄 알아요. 온 우주를 한번 보세요. 생명체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어딘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하필 이 지구에만, 이 지구만 모든 생명체, 막 풍성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공기, 뭐 산소와 질소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딱 알맞는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 조금만 뭔가 이렇게 농도가 바뀌어도 죽는다니까요? 금방 죽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원래 되어져 있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거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정과 자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기계보다도 더 정확해요. 0.0001만 막 틀어져도 돼요? 갑자기 영하 100도 팍 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재해가 막 한꺼번에 다 온다니까요. 공정과 자전에 이 모든 것에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순응하면서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 지금 하나님의 뱃속에 있는 것과 다 같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내가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걸 알면 내가 어떻게 그냥 살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라는 걸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구원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뭐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두는 게 없죠. 물도 없어요.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대요. 뭘로 먹이셨어요? 날마다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 새벽 이슬같이 만나가 내리는 거, 이게 일상이에요? 그냥 자연이에요? 심은 것도 없는데 먹을 걸 주시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 신명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뭐예요? 그냥 자연인 줄 알아요. 자연인 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내가 뭔가를 조금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자연적으로 되어가는 줄 알아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계속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으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내 옷은 너무 튼튼해. 찢어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렇게 만드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예? 그래서 성경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 왜 내가 제가 왜 기도를 자꾸 강조하냐면요, 그래야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가이드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가이드시라고요. 가이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가요. 그러면요, 야, 진짜 애기하고 똑같아요. 애기하고 똑같아요.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가이드의 모든 것에, 왜 우리는 어느 곳에, 제가 처음에 가서 LA 처음에 도착해서 갔는데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지금 여기 LA에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무의미 속에 살다가 죽었을지 몰라요. 네. 근데 우리 신혼여행 갈 때 가이드가 있었어요. 네.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세진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미지의 세계 속에서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이드예요. 가이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오늘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길 가고 여길 가고 여길 갈 겁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생겨요. 네. 그리고 안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 평안해요. 뭐 두렵지도 않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신혼여행을 이제 처음에 이제 LA로 갔어. 거기서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그러고 이제 바스토를 지나서 또 이렇게 라플린을 지나서, 예, 또 그런 캐널을 갔다가 또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다시 이제 LA로 돌아오는데 너무 좀 엉성하더라고요. 요새 가이드가 너무 엉성했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예. 근데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스케줄을 다 잡아주고 의미 있게 살고 또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어떤 분이야? 우리의 가이드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이드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환경, 여건, 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뭘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 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자신을 뭐예요? 예수님 안에 제한시키셨어요. 말씀 안에 제한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한 말씀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모든 순간순간에 다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면 16장에 보면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래요.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가이드예요.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가이드. 자신을 말씀 안에 제한시키셨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막 뭐 봤다 그러고 뭘 자꾸 듣는다 그러고 속으로 웃어요. 정말 말씀을 몰라도 징그럽게 몰라. 왜? 여전히 자기 중심이니까. 응답을 뭘로 받아요?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로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새로운 걸 자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저기 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거의 맞더라도 한 10%만 틀려도 그 얼마나 그 큰 미스예요. 말도 안 되는 기록된 것대로 하나님은 말씀은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성경의 완전성이에요. 계시의 종결성.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결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이 된 거예요.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걸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도 막 자꾸 뭐가 좀 기도 조금 하면 막 성령께서 내게 막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다. 저한테도 그런 분 있었다니까요. 네?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네가 앞으로 내 미래의 남편이래. 그래갖고 그 사람을 절대 그 다음부터 보지 않았어요. 싹 정리해버렸어. 몇 번 만나긴 했죠. 그냥 안부만 그냥 묻고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셔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셔요. 가이드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우리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소망을 이루어 가시니까.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왜 야고보는 죽었어요? 왜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건져 주셨냐고? 네?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고 막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럼 야고보는 왜 죽었어요? 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내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이기적인 거라니까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야고보가 한 역할이 얼마나 커요. 그러잖아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 그리고 와서 순교를 하고,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스페인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다니까요. 뭐예요? 저기 뭐야? 순례길 있잖아요. 유명한. 네? 센티아고. 그게 야고보가 지나갔던 길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길. 야고보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안드레는 X자로 죽었어요. X자로 십자가에다 막 못 박혀하고 X자로 죽고. 도마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 환경이 조금만 열악해지고 나빠지고 막 내가 혹 사망이 오고 뭔가 질병이 오고 그럼 그게 내 인생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온 교회는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죽을 게 아니었어요. 어디 가요?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게 자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야고보는 그냥 먼저 간 거예요. 나 먼저 갈게. 그러고 먼저 간 거고. 그 다음 베드로는 뭐예요? 그래 내가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일 이루다가 내가 또 따라갈게. 그러고 또 사명에 충실한 거고. 그러니까 혼하게 잠든 거예요. 예? 믿음이 없어갖고 막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인데 깨어있지도 못하고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또 그러고 자냐고? 아니요. 베드로는 그냥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 빌립보서 4장 6절인가요? 보면 그러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하는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 평안이 있는 거.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깨도 안 일어나니까 발로 옆구리 차서 깼겠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막 잠이 안 깨가지고 뭐 피곤했겠죠. 뭐 하나님 사역하고 막 피곤하고 그러다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또 피곤했겠어요. 근데 편하게 그러고 자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 다음날 사형당할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태어나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그냥 욕심인가요? 오늘 저기 진현주 집사님 좀 가정이 다 안 오셨네요. 제 욕심인가요? 네. 못 말하는 갑자기 살았어. 지금 갑자기 놀래가지고. 지한테 뭔 소리 했죠? 우린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좀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에도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상황, 환경,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달려와도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게 네 사명이라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는다니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뤘잖아요. 똑같은 성정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근데 기도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자기도 어려워요. 자기는 도망자라서 더 어려워요. 자기가 하나님 심판을 선포했는데 쫓기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디로 보내요? 제일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부는 거지와 동격이에요. 그냥 거지예요. 왜? 그 기업을 받을 저기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다라고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게 과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것도 뭐예요? 마지막 가루 한 문큼이 있었어요. 기름 한 방울이 있었어요. 그 기름 가지고 빵을 해서 먹고, 이제 죽으면 죽겠지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빌붙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루통이,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 과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해서 나에게 죄가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드십니까? 여기에 왜 오셨냐고. 과부가 된 게 뭐예요? 그게 다 내 탓이라는.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막 시어머니,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부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그래서 이제는 결국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다. 당신이 않았으면 내 죄가 생각나지 않았을 텐데, 그 죄 때문에 결국 죄가 드러나서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다고. 민망하죠. 엘리야가 얼마나 민망해요. 그 불쌍한 과부 집에 와서 그 아들까지도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정말 너무나 정말 미안한 마음이.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고, 통곡을. 그러면서 자기 몸을 오직 하면요, 자기 몸을 그 죽은 아들의 시체에다가 덮어가면서 3번이나 덮어가면서 그 기도한 게 뭐예요? 얘를 차라리 살려주시고 나를 데려가 달라는 심정. 오직 하면 시체 위에다 자기 몸을 덮겠어요. 얘를 살려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심정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갈멜산에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아합이 그 이세벨을 통해서 막 그 우상들을 들여와서 다 타락시켜버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자 해지해야죠. 결자 해지. 본인이 비가 안 오게 했으니까 다 불러 모으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불러 모으라고. 다 우리가 배틀을 한번 하자. 영적 배틀을 한번 하자. 너희 신이 살아계신지 우리 신이 살아계신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소를 각을 떠가지고 거기다 위에 올려놓고 막 하는데 바알은 막 아세라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잖아요.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 순간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살라버리잖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정리해버리잖아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제발 기도한 한 사람이 되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자녀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힘들어서,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성령이 가이드가 되셔야 되는데 가이드가 못 돼요. 내가 주인이라 마음의 문을 안 열어드리니까 성령을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아요. 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스케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가 내 스케줄대로 당신의 스케줄대로 이끌어 가시면 나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진짜 망해요. 천국이 진짜 천국이 사라져요.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해야 될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러잖아요. 얻지 못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지 아니함.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래요. have not asked not.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고요. 여기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정말 풀려나서 모든 이 착고가 다 풀리잖아요. 그리고 손에서 벗어나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그래서 그를 따라 나갔는데 막 비몽사몽해서 뭐 꽤 정신도 없는데 꿈인가 봐. 그러고 막 나가는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천사는 떠나고 없고. 네?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 안 해요. 기도가 없으면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두려움. 제가 어제 텔레비에서 그 바닷가에 그 석양을 딱 봤는데요. 눈물이 막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정말 영혼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 거죠. 엄청 울었어요. 저 집사람 보기 너무 창피해서 맨날 우니까. 근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우린 지금 나그네 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죠. 할렐루야. 그거 해야죠. 그거 우리가 깨어야 돼요. 곧 석양이 와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은 부를 거예요. 호성아, 빨리 들어와 밥 먹자. 해졌다. 곧 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